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도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또 이렇게 한 분 보내주셨습니다. 예, 최정혜 권사님 인도로 우리 박정만 성도님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이 오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도덕적으로도 안 맞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 말씀을 이런 제도와 규범을 왜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읽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형제가 둘이 있는데 큰형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형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아서 이제 대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형의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진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 도덕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 집안에 빚이 있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그 집에 토지나 재산이나 땅이 남에게로 넘어갔어. 그리고 그 자식들은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종으로 팔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친족 가운데 가까운 자가
자기의 물질을 다 내놓고 땅을 되찾아주고 종으로 끌려간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그 빚을 갚아주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형제나 친족에 가까운 자가 바로 그 일을 해주는 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엘. 다시 한번 고엘. 그래서 이 고엘은 되찾아 주는 자, 다시 회복하게 하는 자, 다른 말로는 구속자, 돈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고엘. 그래서 오늘 고엘 이 단어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도 그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번 주 한 주 동안 고엘 생각만 좀 하시면서 은혜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어떤 연세가 있는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을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혼자 살아요. 그런데 남편과 자식이 빚을, 산더미 같은 빚을 안겨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먹을 거, 생활할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구약시대에 여러분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그런 사회복지제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근데 누가 돌보느냐?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돌봐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제도 같은 제도를 만드신 것이 뭐다? 고엘. 따라서 합시다. 고엘. 그래서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분들은 사실 이 부분하고도 성경이 다 연관되는 것을 보여요. 그런 걸 보면 성경은 단순히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돌봐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 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잘 살게 하는 그 정도의 제도가 아니고, 이 고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밀 시리즈 해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는데, 고엘은 바로 그렇게 되찾아 주는 사람인데, 왜 이 고엘의 뜻이, 왜 고엘이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이게 갑자기 생긴 제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두 가지. 하나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뭐과 같이? 별과 같이.
예.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야, 저 하늘의 별들 좀 봐라. 저 별들이 많은 것처럼 누가? 너의 자손이. 따라서 합시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쭉 보게 하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자손 그리고 땅. 따라서 합시다. 자손, 땅. 네.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땅은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그 기업을 땅을 다 분배해가지고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렇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자손이 끊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손이 끊어지면 안 돼. 대가 끊어지면 안 돼. 왜? 그 집안에 성씨가 없어져서 가문이 문을 닫아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손이 끊어지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땅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해서 빚이 많아서 그 기업을 원래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남에게 팔았어. 빚져가지고 넘어가서 남에게. 그러면 여기서 기업 물을 자, 우리 한국말로는 히브리어 고엘을 기업 물을 자, 조금은 어색한, 조금은 우리가 이렇게 좀 낯설은 단어인데 기업을 무르다, 되찾아 주는 자라는 뜻의 내용, 기업 물을 자가 오늘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엘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만약에 대를 잇지 못하고 가까운 친족이 죽었으면, 만약에 형제인데 형이 죽었으면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대를 잇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그 형의 집이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땅을 빼앗기고 그 자식들은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으면 그 모든 것을 되찾아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은 바로 그런 부분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그게 고엘 제도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형제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겼다 할 때 이것을 실행하려면, 순종하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 인생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돼. 아들을 낳아줘야 돼. 그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빚이 있고 부채가 있으면 내 물질을 다 내놔서 그것을 다 찾아줘야 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 일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렇게 또 하나에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너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태도로 살지 말고 형제를 돌보고, 너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너가, 그런 서로 상호 보완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뿐이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네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함께 돌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결혼은 계대결혼, 수혼제라고도 하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사실 성경에 룻기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5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고, 또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실행하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6절에 보면 우리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까운 친족이 바로 그 고엘의 자격이 있었는데, 바로 그 고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자분들이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고엘의 역할을 하려면 첫 번째, 혈통적으로 가까워야 된다. 혈연적으로. 두 번째는 그렇게 고엘의 역할을 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돼. 세 번째,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돼.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는, 탕감할 수 있는 재산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혈연, 두 번째가 마음, 세 번째가 뭐예요? 능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고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친족 가운데 고엘의 역할을 할 사람은 읽어보니까 그럴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능력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손해볼까 봐 안 하겠다. 자, 퀴즈.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기를 싫어하거든, 이런 케이스에 하나님께서 아까 신명기서에 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신을 벗기고, 두 번째, 어디에다가? 얼굴에 침을 뱉다. 이 뜻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하는 것은 모욕의 표시. 모욕.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부끄러움을 주는 행위가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12장 14절에 보면, 민수기 12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얼마 동안?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만큼 모욕과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을 뱉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벗기라? 신발을 벗기라. 따라서 합시다. 신발을 벗기라. 여러분, 침을 뱉는 거하고 신발 벗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의견이 나뉘어지네요. 침을 뱉는 거하고 신발 벗는 거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더 심하다 느껴져요? 예, 침 뱉는 게 더 심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침 뱉는 것도 나오지만, 오늘 말씀, 자, 신명기 25장 한번 봅시다. 2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가 장로들 앞에 가서 발에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렇게 하면서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10절, 자, 10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어떤 집?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침 뱉은 자의 집, 이게 아니고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 신을 벗김 받는다 하는 뜻은 첫 번째, 여러분이 아는 대로 종이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종이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 그러니까 신을 벗는 것은 어디서 벗어야 돼? 거룩한 곳. 거룩한 곳에서는 뭘 벗는다? 신을 벗는다. 반대로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곳에서는 무엇을 신어야 된다? 신을 신어야 된다. 이 말씀을 레위기서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짐승들은 신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보통 짐승들은 신발이 없다고 생각하죠? 신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나 양이나 그 발에 뭐가 있어? 굽이 있어요. 굽. 말도 말 굽이 있고 소도 굽이 있고 굽이 있어요. 그 굽이 사람으로 말하면 뭐다? 신발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 또 곤충들 가운데 신발이 없이 땅에 바로 그 몸이 닿는 그런 곤충들이 있죠. 지네라든지 두더지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것들은 굽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성경은 그것들을 부정하다. 뭐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메뚜기는요, 메뚜기는 땅을 밟지만 땅에서 뭐해? 폴짝폴짝 뛰어. 그래서 메뚜기는 부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땅하고 붙어 있거나 땅을 직접 그렇게 해가지고 뱀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다니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다? 부정하다. 그러나 굽이 있고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이 땅과의 그런 매개체가 있으면 바로 그러한 짐승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구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자, 이 관점,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을 벗긴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 고엘의 역할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뭐다? 그렇죠.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형제를 돌아보게 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홀로 된 그런 어려운 자들, 고아나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긍휼의 마음을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엘 제도를 우리가 보면서 룻기에 보면 이 룻기에 나오는 사람이 엘리멜렉, 나오미, 룻, 보아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고엘 제도에 대한 하나의 성경적인 그 이야기, 스토리가 이 룻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 잃고 자식 다 잃어버려. 정말 오늘 말씀대로 어려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될 때 사람들이 그래요.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희락,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내가 다 망하고 다 죽고 이런 상태로 왔는데 내가 뭐가 기쁘겠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말하라 해라. 말하는 뭐예요? 쓰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뜻이죠. 바로 나오미는 이름은 희락이었지만 지금 상황은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있는 것이라고는 모압 이방 여자 며느리 하나 있는 것뿐이 없는 소망 없는 여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망 없는 인생. 어떤 인생? 소망 없는 인생. 남편도 자식도 없어. 재산도 없어. 살아갈 길이 막막해.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나오미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막막하고 살 길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그리고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나중에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이 고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고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불쌍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가 남편 되셨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고엘의 역할을 구약에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신약시대,
무슨 시대? 신약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약에는 자기의 형제를 위해서 물질을 들여서 그걸 되찾아 주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고엘로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집 떠난 탕자처럼 우리 모두가 남편 잃은 여인처럼, 자식의 대가 끊어진 가정처럼, 또 인생의 부도를 맞은 그런 심령처럼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오미를 향해서 보아스를 예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고엘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되신다? 고엘이 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소망도 없고 정말 아무런 힘이 없고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엘 예수님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 혈연,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형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고엘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원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엘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확실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엘이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내 인생의 고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물질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친척 가운데 얼마가 필요해 해서 만약에 그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아마 평생 잊지를 못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실제적으로 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인생 살다 보면.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인생의 전부를 남편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 주시고, 친구가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부유하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마귀에게 빼앗기고 죄 때문에 다 빼앗긴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엘이 되셔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 고엘의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15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고엘 되신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고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다 되찾아주고 다시 다 갚아줄 능력이 있는, 때로는 나의 남편, 때로는 나의 친구, 때로는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그걸 믿고 믿음으로 그 고엘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또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빼앗긴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리고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 여기 보면 상속자, 이 상속자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고엘 되심으로 우리의 기업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된 그러한 종이 아니라 아들된 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고엘로 여러분 옆에,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심을 믿으시고 그 고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